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라는 주제 설교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인들 시리즈는 계속될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즈를 하면서 한 3, 4주마다 주제 설교를 섞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여인들에 관한 우리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한겨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날이 지나가길 소망하면서 빨리 이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다들 이 겨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성공하신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 이상 정말 땅이 꺼질 만큼 낙심될 때가 온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반드시 겪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봤을 때 그분은 아무런 걱정 없이, 왜냐하면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아주 유복하게 지내시고 학벌도 서울대 나오시고 지금도 사업하셔서 크게 하시고 은퇴하신,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혹시 겨울이 있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더 큰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2023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굶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떼지 않고 그 추운 냉바닥에 이불 두껍게 하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면,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보일러는 겨울에 아예 안 떼시고요.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전기장판 뜨끈하게 켜놓고, 그 안에서 집은 이렇게 큰데 살아가는 데는 딱 그 전기장판 위에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죠. 그게 매우 가난한 분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도 이제 좀 아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추위에 떨고, 혹시라도 정말 먹을 게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다면
예,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분들을 향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는 것에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언제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 또 저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겨울은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에요. 근데 또 이 날씨가 추운 탓에 사람들이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기 때문에 겨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워요, 힘들어요. 나만 쳐다보고 내 앞길만 이렇게 시야가 좁아서 내 앞길만 이렇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한 20대 초반이었죠.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차 플랫폼이었는지 버스 플랫폼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거나 첫 차를 타기 위해서 플랫폼에 이제 가서 티켓을 사서 기다리는데 가는데 저쪽에서 제가 가는 플랫폼 근데 저쪽에서 웬 사람 하나가 걸어와요.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나쳐 갈 것이다. 저 사람이 나랑 맞닥뜨릴 것이다. 이런 느낌 오죠?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만 오면 딱 느낌이 와요. 저 앞에 올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딱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그때 저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한 30대 정도, 10대 후반, 30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예쁜 코트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첫 마디로 이러시더라고요. 저 혹시 저에게 5,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돈을 빌리면 제가 빌려야 될 것 같은 행색인데 근데 제 주머니에 그땐 카드가 있지 않았으니까 12,000원이 있었어요. 예.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두 장. 제가 목적지에 가서 밥을 한 끼 먹고 아침 점심을 이렇게 점심까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비 2,000원 그리고 아침 점심을 먹을 그 돈 10,000원 이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없다 그랬죠. 넉넉하면 좋겠죠. 뭐 설마 저를 그래도 안 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쳐다보시진 않겠지. 예. 없어서 못 줬어요 정말. 그리고 좀 지나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저 행색으로 너에게 와서 5,000원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민망했겠냐. 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혹시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던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정말 반드시 그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 사람이 딱 너 하나밖에 없어서 용기 내서 네 앞에 와서 말했는데 네가 거절했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뒤돌아봤더니 이미 없어요. 뛰었어요. 버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고 가면 또 버스 시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뛰었어요. 찾으려고. 다행히 계단 내려가는 쪽에 내려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불러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드렸어요. 2,000원 드릴 수는 없잖아요. 5,000원 달라고 그러면 2,000원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10,000원 주고 5,000원 거슬러 주세요 할 수도 없고 돈이 없는데 거슬러 줄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침도 점심도 굶고 그리고 제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갔어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는 고팠어요. 근데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은 행복하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마음은 행복했어요. 왜? 그 여자분의 눈빛을 그때 봤기 때문에요.
정말 그 사람은 저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돈을 5천 원을 뜯으려고 저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눈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저는 그날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별것도 아니에요. 예, 돈 10,000원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흔하게 쉽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밥 안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행동했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세군 그리고 뭐 사랑의 열매 이런 거 연말에 하잖아요. 그때 보면 뉴스 보면 그 사랑의 온도계라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뭐 70도 찼습니다, 뭐 90도 찼습니다 하는데요. 과연 우리 마음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따뜻할까? 뜨거울까? 아니면 누가 손 내밀어 손을 딱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서 정말 냉혈한처럼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말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일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 책망받았습니다. 왜죠? 덥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따뜻함과 뜨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BTI 유행이잖아요. 벌써 유행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MBTI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과연 무슨 형일까? 제가 I형이거든요. 누가 봐도 I형이에요. 근데 그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검사해 보면 퍼센테이지를 검사해 보면 항상 48%, 49% 이게 E고 51%, 52%가 I예요. 그래서 I형이에요. 예수님이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향은 좀 I형 같아요. 약간 내향형인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리저리 막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구별해서 만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I와 E의 아주 중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이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지금 연말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년 표. 많은 교회들에서 이 말씀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교회. 이런 표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저는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셨냐? 바로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그럼 예수님은 왜 두루 다니셨을까? 왜 굳이 뭐 가만히 계셔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은 정신없이 바쁘셨을 텐데 왜 두루 다니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하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많은 내용들 중에 정말 대부분의 내용들은 거의나 몸으로 정신으로 아픈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말씀 보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지붕을 뜯고 침상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어요. 중풍병자. 그 사람을 친구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렸을까요? 자기 혼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럼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 찾아가신 것은, 두루 다니신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가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고독자 사망자 수가 2019년에 2,949명, 20년에 3,279명, 21년에 3,378명, 2022년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매년 5%에서 10%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젊을 때부터 고독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젊은 때는 아마 친구도 많고 가족들하고도 좋고 아마 만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다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년기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도 없어지고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이 어르신들이, 이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과연 사랑받는 것일까? 이들은 사랑은커녕 쓸쓸하고 아픈 시절을 보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서 다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슬픔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은혜를 가지고 두루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노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매일 찾아가서 먹을 거 드리고 선물 드리고 하면 다 받고 드신대요. 근데 복음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면 딱 끊고 귀를 닫으시고 그냥 길을 떠나신대요. 한 달, 두 달 오랫동안 그랬는데 매일 그러셔서 그냥 복음은 제쳐두고 먹을 거 갖다 드리고 봉양만 한 거예요. 공개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듣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노인에게 시한부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암 말기가 되어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집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러면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도 찾아가시고 또 매일같이 찾아가서 섬겨주고 말씀 나눠주고 정말 아들처럼, 아니 아들보다 더 잘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셨대요. 어느 날 똑같이 그날도 찾아갔는데 그 노인분이, 어르신이 수첩을 하나 딱 꺼내시더래요. 그 수첩에 어디로 찾아가면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첩을 열어보니까 주소록이에요.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수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기가 사랑했고 좋은 관계를 나누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며칠을 살지를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나 얼마 못 사니까 한번 그냥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면 꼭 예수를
전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분이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살면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노인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특별한 계기는 암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사님이 매일같이 찾아가고 매일같이 섬겨드리고 매일같이 사랑해드리고 매일같이 닦아드리고 매일같이 말동무해드리고 했던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이 어르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 복음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 찾아가는 서비스.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다 않고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마인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어르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채우고 싶죠? 그렇다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두루 다니시며 찾아가시고,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전도할 수 있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찾아가실 때마다 구원이 필요한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복음 전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 나에게 예수를 좀 전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이런 거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 주고 복음 전해주고 하는 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막 정말 벌레 보듯이 보면서 막 밀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절당할 용기가 적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리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잘 기억해 보세요. 소리치지 않는 사람, 외형적으로 소리치지 않는 사람도 마음으로 소리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으로, 그의 움직임으로, 그의 눈빛으로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눈치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읽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이러죠. 나한테 물도 좀 주고 떡 한 덩이 만들어 와서 가져와라. 선지자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되게 떡이 없어요. 아니, 곡식가루 한 줌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오늘 나 이거 음식 만들어가지고 떡빵 만들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먹이고 그리고 굶어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 선지자여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소서.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래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떡 안 먹을게, 아들 갖다 죽어라. 그리고 그 길을 돌아섰다면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이거 남은 거 먹고 나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었을까요? 외침이었을까요? 엘리야는 다른 걸 본 거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니 난 안 살아도 돼요. 근데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좀 데려가든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 마음속에 간절한 외침이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아들 먹이고 죽을 거예요 라는 말로 바뀌어서 입에서 나왔던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본 거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야, 너 기름 있지? 가져와봐. 동네 다니면서 그릇 다 모아와.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서 그 기름을 가지고 팔고 나누고 하면서 사르밧 과부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마음의 소리를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서 무엇라고 외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몇 번 나왔는데요. 이번 달 8일 새벽 1시 50분경에 서울 광진경찰서에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짜장면 하나만 배달해 주세요. 새벽 1시 50분에. 처음에 이 경찰관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 경찰관이에요, 광진경찰서예요 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전에도 배달해 주셨어요. 하나 배달해 주세요. 이때 이 경찰관이 이거 위급 신호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출동을 했고 30분 만에 범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 범인이 그 빌라 그 공동 현관문 있잖아요.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는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가 집에 들어가는데 몰래 훔쳐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여자가 발견을 하고 눈치를 채고 그렇게 재치 있게 그렇게 신고를 했던 거예요. 과연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그 마음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무엇라고 외치고 있을까? 아니 우리가 눈치는 백단이잖아요. 예? 척하면 척. 하나 알려주면 10가지를 아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이 눈빛만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척 알잖아요. 우리 그 마음의 소리를 읽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읽잖아요. 그런데 읽고 나서 외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읽었는데 외면해요. 그 마음을 아는데 외면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내게 눈빛으로 나 배고파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복음 전한답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먹을 걸 먼저 나눠줘야겠죠. 배불리 해줘야겠죠.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겠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도 혹시 배고픈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세요. 내게 전화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소리를 읽어야 그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에 꼭 찾아뵙는 목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항상 반겨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갈 때마다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사하러 가면 인사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들어와야죠.
거기 들어가면 최소 2시간은 잡힙니다. 2시간, 3시간 잡혀요. 보통 2시간 잡혀요. 네. 제가 그 2시간 동안 가야지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기까지 놓고 틈이 나면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못 나오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제를 돌려서 다른 말로 확 돌려버려요. 네. 못해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 목사님 부부는요, 네, 그래도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넉넉해요. 괜찮아요. 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아들, 딸 잘 커서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네. 아들은 여기서 목회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아들, 딸이 또 잘해요. 예, 손주들도 많고요. 근데 저를 가면 잡아둔다니까요. 왜요? 근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도 말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그래요 목사님, 어땠어? 그때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잘못했네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생각이 맞죠.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말동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좋아해요. 저 어디선가 우연히 만나도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러니 2시간, 3시간 잡아두죠. 네, 다 이렇게 잡아두고 끝나고 갈 때는 용돈도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제가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가도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수지 맞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의 소리를 말하면 그 마음의 소리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어야 됩니다. 모른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응답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에 응답할 때 그 사람이 그래 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아는데 청개구리처럼 안 해주고 싶어요. 아닌가요?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처가댁에 갔는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장모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전서마 저기 욕실에 내가 그 반신욕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춥고 그러니까 난로 하나만 달아주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주간에 난로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구입을 해서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난로가 왔어요. 그리고 그 주간 주일, 바로 다음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제가 저희 사모에게 처갓집 갑시다라고 했더니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 겨울 되려면 아직도 시간도 있고 또 여유도 있는데 천천히 달아들어도 돼요. 오늘 피곤할 테니까 우리 좀 쉬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장모님께서 그 난로 달아줘라고 하신 거는 1차로 난로 달아줘이지만 2차로는 띄엄띄엄 오지 말고 자주 좀 오게 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리고 그 주간에 가서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그거 달아드리고 왔어요. 권사님들 맞죠? 그런 얘기 맞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맞을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을 들여다봤다면
읽었다면 그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전도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소경은 절대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지금도 눈 뜰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떠서 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사렛 예수여,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래 너 불쌍하다 야 그래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바디메오한테 주고 떡 한 덩이 꺼내서 주고 그래 너 불쌍한데 이거 먹고 힘내어서 좀 잘 살아봐. 그러고 가셨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기는 게 말하는 게 야 내 눈을 떠서 나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읽으면 그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읽었다면 그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그 꺼리낌을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아버지 행하면서 아버지 실천하면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